우리 삶에 많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처들을 어떻게 치료하고 치유해 나가야 될까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고 있는데, 그 상처 중에 가장 지긋지긋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상처 중에 굉장히 아프고 쓰린 것 중에 하나가 이 고독의 상처인 것 같아요. 또 이것은요, 굉장히 보편적인 상처예요. 또 이 상처는 각자 처지와 삶 속에서 공감되지 않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에도 수많은 분들이 울고 막 울음바다가 돼서 나갔어요. 그만큼 이 고독감에 시달리고 아파하는 자들이 많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그 고독감이 잘 극복되길 바랍니다. 그 고독감의 상처가 치유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엘리야 이야기를 보십시오. 엘리야는 당대 최고의 목사님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도 가장 존경하고 또 부러운 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지금 조용기 목사님하고 비교도 안 돼. 엄청난 시대적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당시에는 이렇게 막 자유스럽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때가 아니었어요. 정말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때예요.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이 득세하고 하나님을 믿음,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전혀 그 시대적 흐름에 타협하거나 비굴하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꼿꼿이 외치며 차라리 도망치며 그냥 막 도망자의 신세로 살지언정 절대로 하나님 주신 사명과 사역을 거스르거나 오염시키고 훼손시킨 적이 없는 정말 용기 있는 지도자였고요. 용기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갈멜산, 때가 이르자 갈멜산상에 홀로 올라가 850대 1로 맞짱 뜨고 바알과 아세라 시대적 대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맞짱 떠서 하나님의 능력의 불이 그에게 임하고, 여러분 그들은 완전히 이 갈멜산상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피바다가 되는, 그들을 다쳐 죽이고 승리의 깃발을 들었던 놀라운 승리의 역사의 현장의 주인공이 바로 이 엘리야 목사님이었어요. 그리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바로 그 땅에 가장 지금 처절한 문제가 뭐냐면 비가 오지 않는 거. 비가 지금도 바깥에 촉촉한 비가 내리니 이 마른 땅이 적셔지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무려 비가 안 오기를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6개월만 비 안 내려도 난리 납니다. 근데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니 대지와 사람들은 얼마나 목말라 있겠습니까? 그 가물어 메마른 땅에 그 엘리야 목사님 두 손 들어 간절히 엎드려서 기도하죠. 어이구야, 그냥 폭포수 같은 은혜의 단비가 그냥 쏟아져 내리는. 진짜 이름 얼마나 좋겠어. 근데 내일 비 오게 해주세요. 비 딱 오고 그쳐주세요. 이제 집에 갈 시간입니다. 그럼 딱 그쳐주고. 이런 목사 되면 뭐 소문 날 텐데. 엘리야 목사 이 정도예요. 이렇게 능력 있는 그건 뭔 얘기가 아니라 바로 18장 얘기, 우리가 19장 읽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도 이런 형통함과 막 잘나감 속에서 막 승리와 쾌조만 부르던 이분도 바로 한 장 하루 지난 얘기, 하루 지난 그 다음날 일어난 얘기야. 그 다음날 이렇게 영적 승리감에 막 고치되어 있는 순간에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너 죽여버린다 막 그 말을 거기서 뭔가 굉장히 갑자기 찾아온 이 영적 우울감 있죠. 우리도요 인생 살아가다 보면 이럴 때가 있어요. 잘나가고 형통하다 갑자기 뭔가 뭐 그렇게 별다른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혹은 뭐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갑자기 막 푹 내 가슴을 그냥 막 해머로 친 것 같은 턱턱 막 푹 치는 먹먹함, 그런 걸 맞이해서 마치 그냥 막 정신을 못 차리게 외롭고 힘들 때가 있어요. 오늘 이 목사님, 엘리야 목사님은 그 영적 승리의 막 쾌감도 뒤로 한 채 사막 한복판으로 오늘 하루길쯤 들어. 하루길쯤. 이게 뭔 얘기야? 하루 종일 걸었다. 여러분 이걸 문자적으로만 읽지 말고 상상을 해보세요. 엘리야 목사님이 그냥 목적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터벅터벅 그 강렬한 떼약볕을, 여러분 1시간만 걸어도 얼마나 힘들어. 근데 정말 그 사막 한복판을, 아무도 없는 그 한복판 사막을 하루 종일 그냥 정처 없이 걸어요. 이건 자살행위야, 자살행위. 터벅터벅 목적도 없이 그냥 터벅터벅 걷고 있는 이 엘리야 목사님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루길쯤 걸었을까? 다리도 피곤하죠. 또 자기의 마음과 너무나도 비슷한
자기의 감정이 이입된 것 같은 로뎀나무, 그 사막 한복판 아무것도 없는 곳에 홀로 서 있는 이 로뎀나무가 꼭 자기 같았을까요? 그 로뎀나무 그늘 아래에 앉아서 꾹꾹 울기 시작합니다. 막 통곡하며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어요? 아니, 죽여주세요 그래. 살려달라고 기도하지도 못해. 왜?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세요. 내가 주의 종이라 자살은 못하겠고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여러분, 이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세요. 그러면서 그는 한없이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주여, 아무리 둘러봐도 나만 혼자, 오직 나만 혼자 남아 아무도 내 곁에 보이질 않습니다. 여러분, 이 고독감의 상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고 계신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런 고독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거예요. 일생이 잘 나가고 삶이 잘 나가다가도 어느 정말 갑자기 찾아오는 소낙비처럼 팍 내 인생에 찾아오는 아픔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걸로 인한 정말 참을 수 없는 고독감과 정말 마치 황활한 정말 이 망망대해 위에 나 혼자 돛담배 떠 있는 것처럼, 외로운 외딴 섬 하나 서 있는 것처럼 정말로 외롭고 고독한 그 시간을 우리가 맞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그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특별히 우리 여자분들 어느 정도 이제 아이들 막 키워내고 그 분주함이 끝나면 또 갱년기가 되면 막 또 나만 혼자인 것 같아. 아무도 내 삶은, 내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비단 여자들 또 우리 주부들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정글 같은 밀림 같은 생존의 싸움터에서 정말 내 자식 새끼들 우리 가정 먹여 살리고자 막 자존심 내려놓고 막 그냥 어떨 때는 막 비굴하게 막 무릎 꿇어가면서도 그곳을 견뎌내고 지켜내는 우리 남편들의 이 고독감이 로뎀나무 아래 같을 때가 있어요. 혹은 정말 이 전쟁터 같은 이 경쟁과 치열한 싸움 속에서 정말 그냥 미친 듯이 공부만 가누다가는 우리 자녀들이 마치 로뎀나무 아래 있는 이 엘리야 같을 때가 있고요. 혹은 항상 위로와 희망만 돼야 되고 누군가의 상처 위로자가 되어주고 보듬어줘야 되는, 하지만 정작 나는 어디 기댈 것 없는, 누구한테 상처를 하나 털어놓을 사람 한 명 없는 목회자의 마음이 이럴 때가 있을 거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엘리야 같은 고독감의 주인공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고독감이 우리에게 주는 독이 무엇이며 축복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서 고독감을 잘 극복해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극복은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고독감을 극복하라. 어떻게 극복하느냐? 첫 번째, 고독은요, 두 가지로 제가, 첫째, 고독은 고독이 죄악일 수 있으니 이 고독을 여러분 빨리 해결하고 끝내버리라는 얘기예요. 또 하나, 두 번째, 고독은 축복이니 잘 누려라. 여러분, 극복한다는 게 두 가지 종류예요. 첫 번째는 막 이 고독감을 빨리 그냥 털어버리는 게 해결일 수도, 극복일 수도 있고, 또 하나, 이 고독감을 제대로 잘 선용하고 누릴 수 있는 것, 이게 진정한 또 다른 또 극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독감을 잘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고독의 이 해악성과 고독의 축복, 유익성에 대해서 두 가지로 쪼개 말하는데, 첫 번째,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독을 고독을 빨리 떨쳐버려야 돼. 왜? 고독감도 죄이기 때문이에요. 고독감이 뭐다? 아니, 고독하면 내가 상처받고 내가 아픈 건데, 내가 피해보고 있는데 내가 왜 죄인이요? 오히려 내가 연민이 되고 내가 내가 제일 희생하는 건데 왜 내가 죄냐고. 여러분, 고독감이 죄입니다. 어떤 죄냐? 첫 번째, 교만의 죄고, 두 번째, 이 불신의 죄인데, 하나하나 생각을, 여러분, 고독감을 내가 누리고 막 거기 깊이 빠져 있는 것은 두 가지 죄예요. 교만의 죄 아니면 불신의 죄.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자기중심적 교만의 시선을 이 시간 내려놓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독감에 빠져서 매몰되어 있다, 슬픔에 고독감에 매몰되어 있다면 빨리 자기중심적 교만의 시선을 내려놓아야 돼요. 여러분,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채 오래도록 진행되면 그것이 근심과 염려로 이어지고, 이 근심과 염려는 괜한 자기 연민에 빠지게 돼요. 이 자기 연민에서 시작되는 것이 바로 고독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되게 안 돼 보이는 거, 이런 적 많죠?
그냥 내 상처만 보여. 내 상처만 들여다보고 모든 것을 내중심적으로 사고하고 나의 상처를 중심으로 모든 걸 해석해내. 이게 고독감의 함정이야. 이게 바로 교만의 속성과 일치되는, 교만도 나만 바라봐요. 나를 중심으로 세계를 해석한다면 이 고독감도 나의 상처를 중심으로 이 세계를 해석하려고, 이 공동체를 해석하려고 해. 그러니 어떻게 보면 이 고독감이 일종의 세련된 교만일 수 있다고요. 오늘 여러분, 나의 고독감이 오늘도 교만에 이 치켜뜬 눈이 되어서 내 상처와 내 아픔만 바라보며 주변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상처를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편협한 시각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지 않은지, 오늘도 이 고독의 함정에 빠져서 이 고독감이 극복되지 않냐고, 선하게 선용되지 않냐고, 오히려 고독감이 나의 인생을 이렇게 편협한 이기적 교만한 자로 만들어가고 있지 않은지 오늘 잘 점검해서 이 교만의 늪을 빠져나와 이제 이 교만 속에서 내 중심적 사고, 내 아픔, 내 상처만 바라보는 그런 자가 아니라 주변의 아픔과 상처를 이해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처를 빨리 치유하고 염려와 근심을 털어버리는 이유가 이 염려와 근심이 자기 연민에 빠져서 꼭 나만 힘든 것 같아, 나만 아픈 것 같아, 이 편협한 시각을 빨리 벗어버리고 오늘 내 주위에 나처럼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7천년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폭넓은 이해와 관용의 눈이 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야. 내가 아플 때 고독감의 함정에 빠져서 정말 나에게만 집중된 그 교만한 이 엘리야의 눈을 빨리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아픔, 그 시대적 아픔, 공동체의 아픔, 민족의 아픔, 우리 가족의 아픔, 타인의 아픔, 리더는 팔로워의 아픔, 팔로워는 리더의 아픔,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아픔, 그것들을 이해하는 성숙한 고독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독이 죄인 두 번째 이유는 고독 자체가 벌써 고독에 쓰러지고 상처 입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불신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오늘도 불신의 죄를 저지르고 있는 고독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고독감이 죄인 이유 두 번째, 하나님을 못 믿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서 잘하시겠냐고. 오늘 우리가 부른 찬에서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다고요. 지금까지 여태까지 지켜보시고 누구보다도 나를 더 잘하시는 그분이 어련히 잘하고 계시겠냐고.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혼자라고 생각하며 꾸역꾸역 동굴 속으로 들어가야 돼.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르고 만지며 달래면서 지금까지 책임져 영적 물과 떡을 먹이시며 다시 힘있게 하셔서 그 길을 걷게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우리는 또 어떻게? 또 동굴 안에 들어가서 또 꼭꼭 쳐울면서 나만 혼자 남았다고 나만 혼자 또 이러고 있어. 하나님께서 뭐라고 꾸짖으세요? 아니다. 왜 너 혼자라고 생각하냐? 절대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 여러분 그 7천이는 나와 같은 고통을 누리는 나와 같이 아픈 자가 7천이기도 하지만 실은 너의 사역을 협력할 7천인을 내가 예비해뒀고 너를 위로할 7천인이 아직도 남아있으며 너를 위해 중보 기도할 7천인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냐? 왜?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가 무궁해서 우리 같은 하수들은 그 고수의 마음을 이해하지도 헤아릴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내가 혼자 덩그러니 막 내동댕이 친 것 같아. 그냥 정말 아무도 없는 곳에 내동댕이 쳐있는 비참하고 비루한 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나를 고아처럼 과부처럼 내동댕이 치신 분이 아니라 이 순간에도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아끼는 계신 거예요. 이 순간도 나를 아끼심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를 이것을 믿지, 하나님의 이 아주 철저한 이 계산과 섭리를 이해하지 못할 때 찾아오는 게 이게 고독감이더라고요. 근데 자꾸 우리는 고독감에 빠져 하나님이 놀라운 섭리를 이미 어련히 잘 준비해 놓으셨겠냐고. 내가 혼자인 것 같지만 절대 우리 혼자 고아처럼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라 기가 막힌 섭리의 손길로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믿으시고요. 오늘 이 고독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하나님 역사를, 하나님 섭리와 이끄심의 손길을 부정하는 이 불신의 죄를 저지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고독감을 극복할 때 아까 고독이 죄임을 알아서 교만과 불신의 죄에 빠지지 않냐고 우리가 그것을 빨리 떨치기로 작정하셨다면, 이제는 고독감을 극복하는 두 번째 방법, 고독을 잘 누려야 돼. 왜? 고독, 이 시간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독은 하나님을 바라볼 기회예요. 여러분, 복잡한 인간관계에서 나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볼 시간이 너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막 집회를 이번 주 같이 쉴 때 있지만 거의 1년에 하루도 안 쉬었잖아요. 하루 2년 동안 막 그냥 하루 한 주에 최소 2개에서 5개, 어떤 데 제일 많이 갈 때는 10개를 갔다. 10개 한 주에. 새벽, 아침, 저녁 다른 교회를 가가지고 10개 교회를. 거기다가 이것뿐입니까? 우리 청소년 캠프 8월 달에 할 거 연합 캠프 준비해야 되죠. 또 1월 달에 갈 해외 캠프 준비해야 되죠. 또 작은 교회들 세미나들 해달라고 세미나들. 어떻게 해도 막 정신이 없는 거야. 막 너무너무 힘든 거야. 이런 복잡함 속에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야. 하나님이.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독감을 주세요. 우리가 원하지 않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고독감을 주셔서 우리를 억지로 끌어다가도 광해 로뎀나무 아래 앉히세요. 그러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또렷이 보이는 거예요. 정말 아이러니하게 내가 그렇게 분주하고 바쁠 때는 하나님이 그냥 추상적이고 피상적이고 그냥 관념적인 모습으로만 이해되다가 정말 내 주변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어서 막 밤새도록 울부짖으며 잠을 못 자고 눈알이가 퉁퉁 부는 그 울음소가 슬픔 속에서 그 고독감 쪽에서 하나님이 또렷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대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고독은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이다라는 얘기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내 그리움이다. 여러분, 고독이 시작되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고독의 시간은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바라볼 수 있는 너무나도 귀한 시간이었어요. 엘리야가 얼마나 정신없이 사역하며 치열하게 살아왔습니까? 이 정신없는 사역과 치열한 삶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바라볼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이 고독감, 이 고독의 시간을 통하여 엘리야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현안하고 만나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호렙산 하나님의 영광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뚜렷이 인지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가끔 광야로 하루길쯤 들어가 나만의 로뎀나무 아래 앉아보기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의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추상적이고 희미한 대충 보이는 짐작하는 하나님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하듯 또렷하고 확실한 만남은 고독의 시간에만 가능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고독감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애굽에게도 인정받지 못하지만 유대인에게도 인정받지 못해요. 유대인은 애굽인이라고, 애굽인은 넌 유대인이라 하는, 어디 가서도 평생을 이방인으로 살아야 되는 철저한 고독과 외로움 속에 그는 그냥 세상을 등지고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양들을 치면서 사람 없이 살았는데 그 고독감 속에서 불붙은 떨기나무 아래 하나님께서는 그를 만나주신 것입니다. 요셉을 보세요. 그가 만약에 채색 옷 입고 색동옷 입고 아버지의 사랑받으며 둥기야 둥기 어기야 둥기 정말 12형제들 가서 화목하고 단란하게 살았다면 그는 그냥 사랑받는 시골 동네 도련님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채색 옷을 찢으시고 고독의 구덩이에 빠치심으로 인하여 그는 하나님을 만나는 깊은 신앙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는 형제들과 찢어져서 정말 도망자의 생으로 일평생을 정말 청년의 때, 청춘의 때를 다 바쳐서 고독한 이 광야의 도망자의 신세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사무엘도 그래요. 그가 정말 늦둥이, 정말 금이야 오기야 키우며 그를 막 얼르고 달래는 그 사랑 가운데 살았으면 그는 평범한 일반인이 됐을 거예요. 하지만 저때 되자마자 성전에 내던져지고 정말 고독과 외로움의 진수를 맛보자 그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 민족의 지도자, 시대적 지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고독감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기회입니다. 오늘 당신에게 찾아온 이 고독감을 여러분 잘 누리셔서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교만의 눈을 치켜뜨며 혹은 나만의 피해의식 속에서 다른 사람의 피해와 아픔과 상처를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하나님의 섭리와 그 오묘한 뜻을 오해하는, 곡해하고 왜곡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마시고 오늘 그 고독감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진정한 고독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당신의 고독감은 어떻게 작용되고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외로움을 주셨는데 오늘 당신의 고독감으로 나는 교만의 눈을 지켜뜨고 있지는 않는지요?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나의 고독감은 나를 바라보며 내 상처에만 집중하게 합니까? 아니면 다른 이들의 상처와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게 합니까? 여기가 끝이 아니다. 이 삶이 끝이 아니다. 바로 우리가 가야 할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을 향해서 우리는 걸어갈 뿐 말로만 우리가 나그네다 나그네다 하지 마시고 정말 여기가 나그네임을 인정하는 삶을 사십시오. 어찌 보면 당신 여기서 끝장내려고 하는 것 같아. 내가 보면 여기가 끝인 것 같아.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정말 여기 끝 아니에요. 근데 막 여기서 뭔가 끝장낼 것처럼 생각. 여기 끝장 보는데 아니에요. 여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냥 길목입니다. 영원 나라로 가는 그냥 길목일 뿐입니다. 그거 이해하시고 너무 악쓰고 살지 마세요. 너무 상처 막 주고 받으며 살지 마시고 내가 이걸 딱 쓰면서 내가 눈물이 팍 터졌는데 물 흐르듯 살자. 물 흐르듯 목회하자. 그냥 주시면 받고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인데 그냥 내 악으로 깡으로 그냥 인간적 감정으로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주시는 대로 그냥 물 흐르듯 먹고 대단한 일 그냥 살자. 여러분 삶도 그런 삶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엘리야에게도 정말 뜻하지도 않은 곳에 당신의 위로자, 당신의 협력자 7천이 남아 있었듯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 고독과 이별, 이 동굴 같은 캄캄한 어둠이 첫날 만날 지속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정말 내가 뭐 의도도 시도도 뭐 없던 막 몸부림과 노력도 치지 않는데 우연히 만나게 된 말씀 하나, 우연히 만나게 된 사람 하나,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뒤바꾸고 살리는 놀라운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막 어렵게 살아야 뭐 복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의도대로 선한 이끄심대로 그냥 무르르듯 살다 보면 거기에 하나님 놀라운 섭리와 인도하심의 손길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야, 인생 별거 아니구나. 언제 어디선가 만날 이런 은혜의 순간들이 기다리고 있겠구나. 고독감만 바라보지 마시고 은혜를 바라봅시다. 제가 입고 다니는 옷들이 제가 뭐 옷이 뭐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정장 안 입고 사복 입을 때는 요즘에 뭐 사복을 입을 시간이 없잖아. 맨날 이거 유니폼만 입어야 되니까 미치겠어. 그 사복 입을 시간이 없어서 아까워서 잠잘 때 한번 입어본다니까. 내가 아까웠을 때 입을 시간이 없다니까 실은. 있으면 뭐 맨날 유니폼만 입어야 되니까 어디 나갈 때도 365일 집회를 하니까 아침 저녁으로 그러니까 사복을 입을 시간이 없어서 침대에서 입고 잔다니까. 치료받으러 갈 때 입고 가고. 그런데 그 많은 바지들 막 옷들 중에서요. 제가 요즘에 한 열흘이면 8번을 입는 그런 바지가 게스 청바지. 근데 그게요. 내가 비싼 바지들이 얼마나 많아요. 라코스테도 뭐 청바지도 있고 막 그런데 그것만 이렇게 손이 가. 근데 그게 내가 막 열심히 쇼핑하고 막 그래가지고 막 저기 백화점을 득템한 게 아니라 그냥 저기 뭐 구제 의료 가게 있죠. 구제 옷가게 거기서 그냥 주순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게 내 마음에 똑 들게 탁 맞아서 그거 입으면 그냥 기분이 좋아서 그것만 입어. 그거 갔다 오면 집회 갔다 오면 꽃바로 그것만 입어. 근데 오늘 딱 보다가 내가 앞에 이제 한강사고 이전사 운전하고 있는데 뒤에서 그래서 그 바지를 보다가 그래서 야 그래 인생 별거 아니다. 이거 내가 막 이렇게 좋아하는 걸 막 어렵게 얻은 게 아니거든. 근데 내가 그래서 야 인생 별거 아니야. 막 어렵게 악써야지만 얻어지는 게 행복이 아니야. 이렇게 우연히 그냥 갑자기 찾아온 소낙비처럼 찾아온 게 또 은혜와 행복일 수 있다. 우리 잔잔하게 그냥 찾아올 은혜와 행복을 기다리자. 여러분 오늘 고독감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그 고독감이 치켜뜬 눈으로 교만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의 손길 셀 수도 없이 그 한량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지도 않았으면 좋겠고 이 고독감을 통해 하나님 바라보는 놀라운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